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밝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영상을 우리 또 양 집사님께서 올려놓으셔가지고 설교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가끔씩 자기가 한 설교를 다시 보는 건 참 거시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니다. 얼마나 제가 얼어 있던지. 물론 말씀의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란데 진짜 이래가지고 아이고 내 표정이 왜 이렇게 얼어 있을까, 굳어 있을까 스스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 기도하기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또 그래야지 성도님들도 마음이 또 편안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올라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신앙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신앙의 힘. 아멘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한 번도 아니고 느헤미야에 보니까 아멘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백성들이 아멘. 물론 두 번만 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반복하여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청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신교와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우리 개신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에스라서 따로 느헤미야서 따로 이렇게 성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유대교의 경전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놓은 이유는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붙였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바빌론의 제국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복되고 풀려나게 된 그 회복 포로기의 역사의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 또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자라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 이제 풀려나면서 그곳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받은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눈물로 얼룩진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망하기도 하고 또 쇠퇴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아픈 역사가 바로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시온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와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전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은 잘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였던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 후에 이제 막 귀환하는 그러한 귀환기에 들어왔습니다. 학자들에 보면 주전 537년에서 8년경에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예수아로 인도로서 첫 번째 1차 포로기에서 귀환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무려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땅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겠습니까? 당시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의 또 나름의 삶의 터전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방해와 계략으로 약 15년간 성전이 재건되다가 그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그 후에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주전 517년경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월이 지납니다. 주전 457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때로부터 이제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민족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지,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한 지 또 한 12년 정도, 12년에서 13년 정도가 지나며 주전 445년경, 어느 학자는 주전 444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만, 그때에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 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임명이 되고 백성들을 이끌고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또 새로 세운 성벽의 성벽의 건물을 또 허물어뜨리고 또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성벽의 외곽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7장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또 역시 주변에 방해가 많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려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과 공사가 완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회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총독이 되기 전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 술을 맡는다, 술을 관장하는 그런 공직이 그게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에는 달랐죠. 왕의 술을 담당한다, 왕의 먹는 떡을 담당한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러한 관직은 굉장히 중요한 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관장한다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담당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왕의 신뢰가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동포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총독, 그때는 총독 전이었죠.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금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알아채고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국, 내 고국 예루살렘이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이 지었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시 그것이 허물어지고 많은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계획하고 그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며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필요한 기간과 재물과 절차를 자세하게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왕이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가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왕의 신임을 받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적들의 방해도 거칠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방해와 음모에 대하여서 기도로 맞서며 성벽을 재건할 때, 남자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할 때 허리에다 다 칼을 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방어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지 무려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건축에도 모자랐던 것이 바로 52일 만에 그 성벽 외곽을 복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장이 시작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회복을 열망하였습니다. 단순히 건물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예를 들어서 외형이 무너지고 문이 메르부터 껴나가고 담이 허물어지면은 우리가 그냥 건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함께 우리의 마음도 비폐해질 것이고 참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포로기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그 유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세 침공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그들은 영적으로 절망했겠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전에 멸망하기 전 유다 사람들이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즉 바벨론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그 멸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그래 이제 왕이 허락하였으니 나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자라는 마음으로 몰려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녹록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피폐해진 그 땅 가운데 다시 개척하여서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던 때가 바로 3차 포로기 느헤미야 총독이 임하였을 그때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곽이 완성이 되며 이제 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영광과 감격의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8장 1절을 보니 각 성읍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모세의 율법을 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였겠죠. 허리에 칼을 차고 성곽을 이제 재건하고 완공을 하였습니다. 52일 만에 완공하였는데 그들 완공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하였던 것은 그냥 우리가 완공했으니까 참 기쁘다라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 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에 서기관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회정 앞에서 율법을 읽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에스라는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 오른쪽과 왼쪽에는 에스라가 읽은 율법을 자세히 설명해 줄 레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단 52일 만에 완공된 이 기적과도 같은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이제 나의 영적인 미숙함과 영적인 무지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우리 저 위에 선조인 스룹바벨 총독이 1차 포로기로 와서 그 성전을 지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세 침략이 와서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던 거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자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만 이렇게 회복하였지 말씀 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사장 학사 에스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에서 또 아름답게 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에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순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신년 예배도 드린 것,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한 과업이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모든 백성이 오늘 보니까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의 순간입니까?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의 순간입니까? 그들은 칼을 차고 혹여나 외세가 침략하지는 않을까 긴장하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52일 만에 그 성곽이 완성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이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백성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낭독을 하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월이 70년의 포로기가 지나고 또한 60년의 또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국어 히브리어가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지만 그들이 했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글자에, 성경 말씀에 쓰여진 그러한 글자, 라틴어와 같은 글자로만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통용되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통역하여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의 히브리어, 자기의 모국어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영적 무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험한 세월 가운데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 말 아람어를 쓰면서 강대국의 포로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연단받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수문학 광장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놀랍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였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것은 셈족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셈족의 언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 뜻은 과연 그렇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요 아마 거듭거듭하여서 아멘, 아멘,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아멘, 아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의 역사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포로된 삶에서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였던 것이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있던 그 율법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서럽던 지난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씩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요, 막 울기 시작하는, 아멘 하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들의 울음은 서름과 또한 부끄러움, 그것이 회개와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집회는요 감격과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온 백성들이 눈물바다를 이루니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중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우리 이제 울지 말라, 눈물을 닦고 하나님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이제는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누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즐겁게 이제 먹고 마시고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가슴에 찔리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감격스러운지, 그 눈물바다가 된 그것이, 눈물의 아멘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아멘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과 성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 또 성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들의 영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완공 후에 이제는요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제가 부임하여서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임 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정 이제 신방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또 사연들도 있고 광야 같은 인생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달려온 우리 성도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값진 것으로 구별하여서 또 드려진 헌금, 또 헌금의 봉투에 쓰여진 기도의 제목들 다 가지고 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꾸 이게 눈물을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울어가고 눈이 울보가 참 된 한 주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그 애환과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여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아멘 아멘 하며 처음에는 감격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그 눈물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마음을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신방을 하면서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갈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오후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 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치유와 회복과 부흥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 20-30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야 외치고 기도하는데 20-30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 입술에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의 삶 가운데는 내 기도와 고백이요 뭐였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구의 기도가 다였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이제 관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속한 부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감동하여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자의 언변에 감동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어떤 액션에 감동해서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때에 우리는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요,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뜨거운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멘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외침이 있었고 그에 화답하는 성도들의 아멘이 있었습니다. 약 2400년 전 수문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율법을 읽었을 때에 회개와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 아멘 외친 것과 저는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또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오직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